우리 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더욱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기억한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와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를 살아오게 하셨던 일을 생각하고 우리는 주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물론 그보다 더 근본적인 감사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복을 더더욱 기억하고 감사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이 시국을 통과하면서 정말 일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던가를 더욱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평생토록 이끌어 오셨고 오늘도 여기에 우리를 이르게 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도 다시금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이 감사요 감사의 절기라 할 것입니다. 마르타 곤잘레스라고 하는 아주 나이가 많으신 그 분의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알츠하이머병, 즉 치매 때문에 요양원에서 이제 말년을 보내고 계시는데 너무나 모습도 수척하고 참 이분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짐작할 수 없는 아주 노쇠함의 특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이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또 누가 내 가족인지 누구가 나오고 아는 사람이 이런 것 일체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그 곁에 그 휠체어에 앉아있는 이분 곁에 다가와서 음악을 틀어줍니다.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를 틀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더니 그 곡이 계속 나오니까 갑자기 그 휠체어에서 손을 딱 펼치고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백조의 호수의 그 발레로 이렇게 연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에 나오는 그 발레리나처럼 아주 우아하게 아주 세련된 그러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바로 뉴욕 발레단의 여자 주인공으로 활동했던 분이었습니다. 1960년대 뉴욕 발레단의 여자 주인공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 그 노래하는 데는 프리마 돈나라고 그러나요? 여기는 프리마 발레리나라고 말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 주인공으로 단연간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모든 기억도 잃어버리고 노쇠한 할머니의 모습으로 요양원에서 그렇게 말년을 보내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다 잊어버렸는데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백조의 호수의 여자 주인공 오데트의 그 역할을 했던 것을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동영상에 나오는 글은 음악이 치매를 이겼다, 그렇게 그 글이 붙은 것을 보았습니다. 감동적이라고들 댓글을 붙이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이 병이 무섭구나,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생각나지를 않게 만들어요. 자기의 지난 날을 잊어버릴 때, 기억하지 못할 때 더 이상 우리 사람은 자신의 인간됨에 대해서 말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동영상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 이거 얼마나 이것도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나라와 민족이 자신들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을 때에 그 나라, 그 민족은 그 나라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의 중요성을 사람들은 알고 교육에 있어서도 결코 그 비중을 약화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들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 참 중요한데, 감사의 절기에는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기억하냐고 물어보면 또 이것저것 많이 복잡하게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누구를 기억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번에 대답들을 하십니다. 누구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 절기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물론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1년을 보내면서 이제 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절기에 우리는 이 한 해도 역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지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이지요. 감사하지를 않는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단지 감사를 할 줄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멸망하게 된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 20절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겁니다. 바로 그때에 기록된 신명기입니다.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2년간 시내산에서 머물고 율법을 받았다가 38년간 광야의 방황의 세월, 도합 40년의 방황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러한 때에 모세가 이 신명기를 기록하여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다시금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하나님 약속대로 들어가게 주실 거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매우 풍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먹고 마시며 누리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의사항들을 일러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 17절에서는 그 주의사항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렇게 할 거다 미리 내다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 수고해서 얻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과 같지요. 무엇 하나님께 감사할 거 있어. 내가 뼈 빠지게 노력해서 얻은 건데, 내가 얼마나 이것들 거둔다고 수고하고 했었는데, 그런데 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무슨 이야기야. 내가 수고해서 얻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해를 주시지 않았다면,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온갖 병충해로부터 지켜주지 않았다면, 무엇보다도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지 않았다면,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여기 있는 이것들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손으로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 모든 풍요로움, 좋은 것들은 내 자신을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나의 우월감을 과시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다르게 뭘 받았다 가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만과 교만에 빠지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에게 주셨을까? 자랑하라고? 아니고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라고. 교만한 마음의 우월감을 우리는 짓밟아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감사함 속에 책임감, 사명을 느끼고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쓸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여주고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기억해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위에 14절을 보십시다. 13절 14절을 보십시다.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풍부하게 될 때 뭐 해줄 수 있습니까? 교만에 빠질 수 있다고.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신 것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광야의 길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니 교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가진 것이요 누리는 것이라는 것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시편 29편 11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기억할 때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을 뿐더러 참 인생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경고 무시하고 살다가 결국 그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망합니다. 유다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부지한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서 그곳에 가서 온갖 고통을 다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70년 후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지요.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들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의 폐허가 된 그 자리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들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이 더 힘써야 할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에스라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설명하고 가르쳐 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다,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 보고 살라고 하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 낭독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명을 들으면서 그 백성들이 모두 다 슬퍼했다고,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았었는데 그 하나님 저버려서 결국에는 우리가 오늘날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수치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구나. 슬픔으로 통곡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모습을 낮추었을 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의 수치와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고 돌아와서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절망의 순간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고 소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전투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신명기 7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기억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으로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이루셨던 일들, 애굽에서의 그 놀라운 기사와 능력을, 여기까지 너희들이 나오는 세월 속에 광야에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담대하라, 용감해라, 저들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다.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헤쳐가야 할 이 삶의 모든 날들 속에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믿는 것이요, 기억하는 것이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의 날들을 바라볼 수 있는 담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감사의 자리에서 뭘 기억하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의 날들에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 남은 인생도 나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의 이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심 로우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예수님 믿고 순간순간 받았던 은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을 그때뿐이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그런 느낌도 없고 자신의 연약함만 자꾸 드러나고 자신의 부족함만 자꾸 깨닫게 되는 그러한 날들이 계속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나와 함께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면서 그는 매 순간마다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삶의 위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복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자신에게 공급되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근심 걱정에 쏟아붓던 에너지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읽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은 그거는 참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 베드로는 참 못됐다. 안 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야. 앞으로 하나님을 맡기면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베드로만큼은 안 돼. 아마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면 베드로가 들어야 할 겁니다. 베드로 딴 말 못 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도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에 가서 어이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배웠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도 들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자기의 지난날의 기억이 자기를 나서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수치심, 패배감, 절망감, 무력감, 이런 부정적인 생각만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래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하고 고기나 잡으러 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다시 예수님 나타나 주시지요.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라 3번이나 묻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저를 찾아주시고 이렇게 저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저를 받아주시고 여전히 저를 사랑해 주시니 제가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사랑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어리석었던 일들, 자신의 배신, 자신의 그 저주스러운 지나온 날들의 실패, 그 모든 것들을 덮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느냐? 기억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이지요. 베드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다시 회복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제자들과 함께하며 앞장섭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는 목숨을 내놓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어디든지 가고 무슨 일이라도 하고 결국에는 순교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오지 않습니까? 실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다시 두려움 앞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그는 주님 따르는 일에도 실패하지 않았고 주의 백성 사랑하는 일에도 실패하지 않았고 주님 일에 충성하는 일에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는 회복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어떻게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 사람의 뜻대로 정욕대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 실수로 태어난 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내 인생 그런 인생 나는 2번 다시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들로 우리를 평가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놓치지도 않고 망가진 채로 내버려 두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새로 빚어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진 겁니다.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에게 축복이 되어주고 유익이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능력은 바로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매일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일을 견디고 감당하고 이겨내게 하시고 마침내 주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서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지요.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온 한 해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와 같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었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았고 우리를 찾아주셨고 만나주셨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겠지요.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는 늙어간다고,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간다고 말하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되 우리의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진다고, 그리고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고 영원한 날을 우리는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 중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고 베풀어주는 우리의 평생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591장 찬송을 부르시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